여러분 열정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션. 무슨 일을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가, 또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사실은 열정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만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열정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제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잖아요. 제자 훈련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1987년도에 세미나를 오픈을 하셨는데, 세미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광인론이라는 거예요. 광인론. 다시 하는, 광인이 뭡니까? 미친 사람이잖아요. 예. 강조한 게 뭐냐면 미쳐야 된다라는 거죠. 미쳐야 된다라는. 미치지 않으면 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생에 뭔가에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들을 제가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유학을 다녀와 가지고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제목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광인이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김 목사, 이 강의 제목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 제목을 좀 다른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걸 막아섰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미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면 이런 의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자 훈련의 핵심 강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목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한 패션, 열정,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게 됐죠. 그 이후로 제가 유학을 결정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에어리아에 제가 또 사역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됐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고옥하는 목사님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실은 가정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했죠. 건강을 많이 잃는 그러한 대가도 지불했죠.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돌아보면은 이렇게 어떤 에어리아에서든지 뭔가를 좀 이루어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좀 미치고자 하는 그런 미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런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미쳐야 한다, 이 광인론, 뭔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의 열정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각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이후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르치시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을 내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여기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게 패션입니다. 이게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예. 잘 돕고자 하는 열정, 저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스케줄이 보통 스케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전에 스케줄이 나와요. 오전 스케줄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회당 안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죠. 29절로 넘어가면 오후 스케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후 스케줄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신방합니다. 신방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신방에서 그녀를 고쳐주는 일에 오후 스케줄을 쓰십니다. 그리고는 3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저녁의 스케줄이 나와요. 그 스케줄을 보면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들을 고친이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전, 오후, 저녁. 예수님의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했어요. 네. 분주하게 지냈다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이브닝 시간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지내고 그게 언제 끝난지 몰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패션이죠,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열정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까지 이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애쓰는 겁니다. 제가 요즘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이 은퇴할 나이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열정을 쏟아왔는가, 앞으로 나의 일생을 어디에 열정을 쏟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여리고라는 단어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언급이 됐는데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셨다. 여러분이 같은 성경 구절이니까 보죠. 바로 앞에 보면은 18장 3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시를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머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곳에 머무르기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렇게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지역으로 여리고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순례자들이 여리고에 머물렀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예수님을 접촉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찾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특별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삭개오에 대한 언급은 앞서 18장 18절에 보면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죠. 그러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자인 삭개오에게 관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관심인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나갈 때 관심을 갖고 그와의 접촉과 만남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제자훈련 받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몇 분이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형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형 교회인데 1908년도에 그곳에 이제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군산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 앞을 지났는데 그 동네 앞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을 하셨던 조세영 씨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선친이 되시는 거죠.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나중에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스토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앞을 이 소위 그 코 큰 그 서양인이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 일분이 이 선교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 앞을 늘 지나는데 왜 이 앞을 지나느냐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알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땅이 많으니까 땅을 내놔가지고 그것에다 교회를 지은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한국교회 더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두 번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자기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던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누가 장로가 된 줄 아십니까?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 씨가 자기가 땅 내놨으니까 자기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먼저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이 머슴을 장로님으로 잘 받들었어요. 그리고는 섬기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분을 보니까 이 머슴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이 양반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목사가 돼서 내려오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머슴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두고 자기는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스토리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호기심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듣고 싶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생겨난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걸 준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근데 삭개오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워 있어가지고 삭개오가 키가 적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막 달려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이 머물러 있는 곳에 멈추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이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흥분이 돼가지고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모시고는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이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왜? 당시에 세리는 도둑놈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리들은 늘 이렇게 평민들에게 돈 뜯어가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세리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를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같은 민족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 이 삭개오의 고백이 언급이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네 절반,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앞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관원에는 네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자진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4배로 갚겠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결단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명한 말을 하시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임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내용 시트를 보면은 그것에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강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은 늘 예수님께서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만나는 사람을 봤어요. 소경을 봤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바디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흠이 있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고 만나고자 한 사람은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세리입니다. 부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그의 신분을 기록을 했어요. 왜?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고 세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나 세리 삭개오나 사회적인 신분은 다르지만은 전부 다 인생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경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성경에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주님이 그를 찾아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는 것도 그렇고 그 집에 내가 유하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한 것도 그렇고 그냥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들은 그 전에도 간간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려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집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간다, 복을 주게,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늘 암시하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집에도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집에 구원을 주고 그 집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10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의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들, 인생의 여러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들, 삶의 갈증을 가진 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눈여겨보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걸 참으로 영혼들을 찾아서 나가시고 만나시길 원하시죠. 이런 일들을 당시 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여러분의 삶이 지지부진하지 않냐고 훨씬 더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은 세월과 함께 보면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산이라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지겨운 듯한 인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아갈까,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열정을 쏟을 것인가. 영혼을 찾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그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운다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삭개오의 마음. 제가 이것을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만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는 마음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래요. 삭개오의 열심이죠. 여기 보면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삭개오가 직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키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문제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눈이 먼 것이 장애가 되죠. 맹인보다는 낫지만 키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에요.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죠. 또 보면 성경에 사람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은 주인공은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 관심을 주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가족이 방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이 방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죠. 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는데 남편이 방해, 아내가 방해. 그런 마음, 야, 그것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게 놀자. 이렇게 방해해. 다.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4절을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거, 이것도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있지. 내가 부자인데 내가 저기 올라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압박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사회적 신분, 뭐 자기의 어떤 처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냥 떨쳐내버리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만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 강한 열정,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약한 부분들, 환경적인 장애물들, 심리적인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시간, 주말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면 시간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들, 젊은이들 뭐 교회 안 가고 공부하면 좀 더 공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걸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교회 나가면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그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되는, 생각되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주님의 부르심에 맞춰 나가는 노력이죠. 이것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자 하는 열정과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보이는 것, 이 두 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면 되지, 꼭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혼을 구하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고, 그리고는 삭개오가 거기에서 반응을 보이고, 이건 삭개오의 공로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아지니까 이것이 놀라운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5절이죠.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 지나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주어지지 않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밀어내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령께서 너 더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좀 주님을 위해서도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가정에, 삭개오의 가정에 머무르듯이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좀 더, 이 열심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열심으로, 좀 더 열심으로 반응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회개의 열매로 반응한다.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삭개오가 회개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이나. 삭개오 예수님을 향한 열심, 이게 마지막에는 뭘로 표현되느냐? 회개로 표현돼요. 근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은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뭘로 봐서 알아요?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회개가 많아져야 돼.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더 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구원의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선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은 예수님이 다가왔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향하는 것은 삭개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여기에서 삭개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삭개오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마음의 동조를 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로 궁극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이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선은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몇 가지의 사인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할 몫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좋은 회개와 좋은 헌신, 좋은 충성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열정으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열정, 열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넘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차트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들어왔는데 씨앗과 같은 거죠. 그것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 감사, 늘 감사를 표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실까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그걸 지향하는 마음, 그리고는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섬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당히 유익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한 가지가 뭡니까?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조화를 잘 보세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사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네, 회개예요. 주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치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이야기 안 할 터인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을 가지고 사셔야 돼. 지금 이야기한 이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